네, 우리 오늘 6계명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5문, 106문 우리 지난주 이제 주보에 나온 것까지 해서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 장 넘겨서 우리 복습하기부터 보면요. 우리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우리 휴강이어가지고 쉬었고, 우리 지지난주에 배운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5계명이 뭐였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제 명령이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은 물론 1차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이제 공경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허락하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윗사람들을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모든 권위에 공경해야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두 번째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합당한 순종을 하며, 우리가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순종을 하며, 세 번째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우리가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그리고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물론 그들이 악한 것을, 죄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써 그것들을 거부해야겠지만, 그들이 어떤 악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권위에 이제 공경하며 순종하며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 모든 관계와 질서를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윗사람으로 모든 권위로서 우리에게 그 모든 관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며 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5계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렇게 살펴봤고, 우리 6계명 보면요, 6계명 우리 같이 한번 짧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인데, 혹시 우리 중에서 살인하신 분 계신가요? 살인하신 분 없죠? 우리가 살인하신 분이 여기에는 없으실 텐데, 이건 당연하고 어찌 보면은 이건 그냥 기본으로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쉬운 명령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이데메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파란 글씨 보면은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해설을 합니다. 4번에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는 우리가 당연한 건데,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살인하지 않은 것,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명령하는데요.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해치는 것도 6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비록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해치거나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이제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장 넘겼어요.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할까? 불교는 이제 살생을 얘기하잖아요. 살생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단지 생명이 소중하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물론 생명의 소중함도 맞지만 단지 생명의 소중함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가축들도 동물들도 아끼면서 우리가 다 채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이 다른 점,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의 소중함 그 이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명령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이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우리가 한번 4가지로 살펴보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살인하지 말라를 이제 4가지에 대한 좀 세부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로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빈칸은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도 6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5장 21절 22절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화를 내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말로써도 이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또한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생명과 말에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확장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회가 지도록 궁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그것이 정말로 행동으로 일어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생각조차 죄긴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또 옮기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거나 좀 비극적인 끔찍한 일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생각과 감정에 지배돼서 그에 대한 분을 못 이겨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도 이 6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에 지배돼서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끔찍한 일로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생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안 하면 되는 건가? 다른 사람을 시키면은 이제 상관없는 건가라고 이제 혹시라도 생각할까봐,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알면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른 사람을 이제 괴롭히거나 이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살인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요. 우리가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 우리가 알죠.
아무도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우리아를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해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다윗의 죄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그리고 세 번째로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수심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사실 복수가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주제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복수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저는 안 봤지만은 아마 다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뭐 더 글로리 뭐 그런 드라마가 되게 유행했다고 해요. 학교 폭력을 당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폭력들을 이제 복수해서 갚아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질 않아서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는데 뭔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쾌하게 갚아주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희열해주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제 그것이 정의가 구현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6계명에 대해서 적용할 때 복수심 또한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땅한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복수심을 버릴 것을 원하신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친히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기 때문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수를 우리가 직접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보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하는데, 용서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가 마땅히 내 제자라면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복수심을 버리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시고요. 로마서 12장 19절 보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복수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수심을 버리고 용서하고, 혹 정말로 용서가 안 될 때에는 정말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해쳐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제 해치는 것 또한 이제 6계명에서 금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또한 6계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위험한, 누가 봐도 위험한 어떤 스포츠나 행동이나 우리의 진짜 생명을 해치는 음주나 흡연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이 6계명에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넓게는 건강관리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6계명인데, 사실 저부터가 건강관리 잘 못해가지고 제가 사실 건강관리라고 썼다가 건강관리 빼고 음주 흡연으로 바꿔놨어요. 저부터가 좀 잘 못 지켜가지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이제 해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한 우리가 이 6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 또한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지켜줄 거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정말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서는 안 됩니다. 이 세부 지침들을 잘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우리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안 된다. 사람들이 마땅하게 생각하는 복수 또한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그러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한 줄을 더 붙이고 있는데요. 105문에서 우리가 6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국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파란색 글씨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국가 제도를 허락하셨고 국가의 공권력과 여러 가지 법의 제도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 제도를 통해서 살인을 막으시며 또 국가 제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네. 우리가 이제 국가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공권력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럼으로써 이 사회가 악으로 치닫는 것. 정말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생명을 잃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도를 통해서 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5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6계명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일까? 단지 생명의 소중함 때문이라면은 이제 한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도, 우리가 고양이도, 우리가 어쩌면 가축들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 다른 본질적인 다름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며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6계명의 대상에 나 자신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6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적용하면 좋겠고, 세 번째로 만약에 국가와 법이 없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만약 국가 제도조차도 타락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며 정말로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이 평안을 위해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국가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어떤 분쟁 지역에 있거나 그런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에 있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텐데 참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 평안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곳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106문 보면요, 이 6계명에서 이제 추가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106문, 107문 있는데 오늘 106문 한번 더 보면요.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라는 질문이 덧붙여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빈칸 뿌리입니다.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복수심까지도 하나님은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뿌리, 살인.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 형제조차도 우리가 때때로 미울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강하게 명령을 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실 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정말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 형제를 미워함으로 육계명을 어기고 있진 않았는가?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10계명 중 10계명 중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는 굉장히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제6계명에 대해서 105문과 106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정말로 나는 혹시라도 이 6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6계명을 더욱더 잘 지킬 수 있겠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슬슬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언뜻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다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웠지만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무답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도 6계명을 어기는 거고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6계명을 어기는 거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복수심도 6계명을 어기는 거였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또한 6계명을 어기는 거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더욱더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은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배운 내용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